샬롬. 복된 월요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한 주 한 주 정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 속에 우리의 놀라운 아버지의 그런 행하심들을 우리 기대합시다. 오늘은 역대상 5장입니다. 오늘과 내일은요,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좀 잡는다면 장자의 명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은 단지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첫째가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한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몸부림이 있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자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도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태어난 순서에 따르면 르우벤이 장자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 아버지의 아내죠. 하지만 빌하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명분은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육적인 장자의 명분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가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하지만 영적인 계보로서 영적 장자의 중심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갔느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38장 며느리 다말과의 동침, 이건 정말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하지만 유다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요, 자신의 더러움과 추함과 자신의 옳지 못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의 삶의 전 존재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엎드림, 그리고 그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이 유다에게 있었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계보를 이어져 가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장자의 명분은요, 태어난 순서에 의해서 단지 첫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의 몸부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되더라. 요셉,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형제들로부터 팔렸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 노예 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이 보신다는, 자신의 삶을 보신다는 그러한 호람대오의 몸부림을 통하여서 요셉 역시 그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르우벤 지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장자의 명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3절 이하에서는 르우벤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자, 왜 사로잡혔냐? 이들이 머물고 있던 땅이 길르앗 땅이었거든요. 9절로 가보시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
함이라. 왜 이들이 요단강 동편 땅에 머물렀습니까? 가축이 번식함이라. 가축을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 서편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동편 땅에 머물렀어요. 자신들의 가축을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 좋아서. 하지만 그러한 땅 가운데 앞서 우리가 6절도 읽었죠.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뭔가 이익을 위하여서 그 땅에 남아 있었지만 결국은 그 땅의 삶 역시 온전히 좋음과 풍성함과 또한 여유로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도 전쟁과 사로잡힘과 포로 잡혀감들이, 억눌림들이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오늘 두 번째 갓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좀 포인트만 잡죠. 11절을 보십시오.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사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왜 이들이 바산 땅에 머물렀나요? 갓지파 역시 목축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바산 땅은 요단강 동편 땅 가운데서도 가장 비옥한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비옥한 땅에서 아주 좋은 환경과 풍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2절을 보세요.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요엘이 이제 갓지파를 이끌어가는데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14절로 가보십시오.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루아는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자, 족보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후손 이렇게 써여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 거꾸로 올라가요. 자, 우리들에게 뭔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들이 나오는 거죠. 왜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는가? 잘 보라는 거예요. 뭘 잘 보느냐? 아비하일, 나의 아버지는 전능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뭔가 좀 변화의 좀 기미가 보이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전능자이다. 자,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의 아버지가 누구길래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갓지파는요, 바산 땅, 요단강 동편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 살았습니다. 앞서 12절에서 말했습니다. 요엘,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나의 아버지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시작했던 갓지파예요. 하지만 그렇게 바산 땅, 비옥한 땅에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여호와는 그의 아버지다라는 이 고백이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아비하일, 나의 아버지는 전능자다. 나의 아버지는. 전능자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육적 아버지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뭔가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뭔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들의 모든 삶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갓지파 역시 더욱더 풍성함과 온전함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그들의 모든 삶들 속에서는요, 여전히 연약함들과 또한 그 가운데서도 뭔가 이루어져 가는 듯하게 보이지만 아니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육적인 풍요가 계속되어질수록 처음에 그러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비하일, 나의 아버지는 전능자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버림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룩함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이미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섭시다. 거룩함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할 때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